말씀 봅시다. 마가복음 1장 오늘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쭉 살펴볼 텐데요. 먼저 앞에 5절만 같이 읽읍시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아멘.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 또 믿고 바라기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일이라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재현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가 진짜 예수인지에 대한 것을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예수가 나타나셨을 때 2000년 전에 유대 땅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그런 회복이 일어났다면 진짜 복음은 동일한 예수를 대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셨던 일들을 오늘 각 사람 안에서 그대로 재현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진짜 예수 앞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 진짜 복음 안에 있었던 그 능력들이 2020년도에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풀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저희가 믿고 붙잡는 소망의 말씀은 진짜 복음, 진짜 예수로 진짜 회복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했죠. 첫 번째는 회복이 일어났고 두 번째는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회복은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부서지고 왜곡되었던 것들이 진짜 예수 앞에 섰을 때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모습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들은 예수하고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실제 일어났던 현상이지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막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또 한쪽에서는 그 예수와 충돌하는 종교인들의 역사들이 또 동시에 공존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오늘날은 한 사람 안에서도 동시에 공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나는 100% 회복만 경험하는 사람, 100% 바리새인인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도 가끔 있겠지만 우리 안에 많은 경우 이것이 혼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 복음 앞에 섰을 때 참된 회복이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또 어떤 부분에는 내 안에 종교화되어 있고 시스템화되어 있는 그런 전통과 종교와 율법과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오히려 그것과 충돌하고 예수께서 나타나셨는데 오히려 그것이 불편해지는 이런 역사들이 혼재돼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2020년도에는 저희 안에 이런 모든 종교들이 다 부딪혀서 깨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종교성들이 다 제거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혼재되어 있는 모든 종교의 흔적들이 다 제거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순전한 복음 앞에 서게 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회복과 충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올 상반기에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살펴볼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잠깐 보려고 그래요. 마가복음 1장에서 복음서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래서 마가복음 1장 후반부에 가면 이제 5가지 회복의 이야기가 쭉 등장을 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2장 3장까지는 2가지 충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5가지 회복과 2가지 충돌의 이야기를 제시하면서 이제 쭉 그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끝까지 이어지는데 그 앞에 오늘 살펴볼 1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무슨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냐면 이 진짜 예수를 만나서 일어나는 회복이 일어나기 전에 준비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과 충돌, 이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일어날 일이 있는데 초대교회 때도 그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오지요. 그래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래서 준비하는 일들을 시켰습니다. 이 회복에 대해서,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해야 될 것이 1장 전반부에 보면 두 가지가 이제 묘사되는데, 짧게 묘사돼서 우리가 잘못하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깊게 말씀을 들여다보면 회복이 일어나기 전에 두 가지 주제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회복은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냥 마법처럼 짠 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망가진 인생이 돌아가는 것인데, 이 죄에 대한 회개와 죄에 대한 돌이킴이 없이, 또는 죄에 대한 최소한 깨달음이 없이 어떻게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아, 나의 죄가 이런 거였구나. 내 죄 때문에 결국 죄가 거짓말 하나 하면 그 다음날 당장 무슨 발가락이 하나 부러지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여간 어떤 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돌고 돌고 치고 빠지고 이러면서 결국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내가 처한 어떤 이 죄의 결과들을 만들어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죄 문제에 대한 돌이킴과 회개가 없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회복의 주가 오시기 전에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을 보내셨는데,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니까 이 길이 곧게 나 있지 않으면 예수께서 오시더라도 거기에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길이 꾸불탕꾸불탕 돼 있어가지고서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을 때 일어날 일들을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해라 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회복은 이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격적인 회복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앞서서 이 두 가지 주제를 간략하게 다루고 넘어갑니다. 하나는 뭐야? 죄와 회개.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삶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이 두 가지가 선행돼야 될 준비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아무리 예수님께서 회복시키려고 해도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회복은 일어나지 않겠지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분이 부르시는 것은 회복을 향한 부르심인데, 그 부르심에 yes, 아멘, 그러고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한 이치예요. 그래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선행돼야 될 준비가 있는데, 하나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새로운 삶으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또 이제 돌아오는 주일 두 번 설교는 이것을 하나씩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다음에 죄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회복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다음번 주일날 설교에서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보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본격적인 회복의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고, 다음 주 한 중간쯤 돼서는 충돌의 이야기를 또 살펴보고, 이런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충분히 풀어지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시작해 봅시다. 1장 1절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음의 시작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시작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뭐의 이제 회복을 위해서, 하여간 많은 다른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아니요,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명확하게 복음서는 모든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복음의 이야기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알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복음, 기쁨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분이 누군가? 그래서 우리가 2020년에 집중하려고 하는 진짜 복음, 진짜 회복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태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태도로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섬기고 믿고 있는 예수는 진짜입니까? 만약 그분이 진짜라면, 진짜로 여러분들이 그분을 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태도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섬기고 있고,
나의 복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거라고 하는 그 인식과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에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고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 그분을 진짜 하나님으로 인식한다면 여러분 어떤 태도가 나오겠어요?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신데 가볍게 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걸 가볍게 생각하고 함부로 신앙에 대한 걸 생각하고 있다면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거야. 그냥 종교화되고 시스템화되고 뭐 그런 예수로 내가 인식하고 있다는, 말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실제로 내가 뭐라고 믿고 있든지 간에 관계없어요. 우리의 진짜 믿음은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보여지는 게 진짜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인식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응? 나는 하나님을 진짜 믿어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내가 인식하고 있어도 그게 진짜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진짜 인식하고 있는 예수는 그 예수를 섬기는 태도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 그런데 그 태도를 보면 그냥 설렁설렁 섬기고 뭐 하나님한테 흠 있는 재물 갖다가 제사 드리고, 이거 레위기에 보면 다 잡아 죽이라 그러잖아. 흠 있는 재물 갖다가 하나님 섬기려 그러고, 설렁설렁 믿고 무시하고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뭐 좋은 건 다 내가 누리려고 하고 하나님한테 시시한 거 드리려고 그러고, 이 태도가 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뭐냐면, 회복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 것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 태도가 나의 믿음을 보여준다는 거야.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고 회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진짜 복음과 진짜 회복이 만약에 내가 원하고 기대하고 또 성경에서 약속한 것만큼 누려지고 있지 않다면 우린 이 부분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올바른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 뭐 사실 태도를 고치는 건 율법이지요. 그렇지만 그 태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진짜로 예수를 오늘도 살아계신 창조주로 인식하고 있는가. 여기서부터 모든 복음의 이야기와 능력과 결과들이 다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이제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은 이 태도가 잘못된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라 했을 때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에서부터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를 죄라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이 잘못된 태도에 대한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 올바른 태도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죄와 회개에 대한 얘기입니다. 1장 4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전파합니다. 자, 시작.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자, 마가복음 1장 후반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어제 살펴봤듯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회복에 대한 5가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에 앞서서 반드시 먼저 해결돼야 될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비인격적인 마법 같은 기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 태도, 뭐 죄 문제 그런 게 하나도 해결돼 있지 않은데 그냥 믿습니다 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기적같이 회복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복음의 능력들은 굉장히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모든 복음의 능력들과 결과들과 회복들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로부터 돌이키지 않고 잘못된 태도로부터 우리가 회복되어지지 않는데 삶의 다른 부분들이 회복되어질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회복이 아니지.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회복되어졌을 때 거기서부터 복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지. 왜냐하면 그게 죄로 회개하는 거거든. 그렇지 않고 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여전히 왜곡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들의 회복이 일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회복의 첫 단추는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잘못된 태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태도,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 하나님 없이도 인생을 멀쩡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별로 감이 없는 태도, 흠있고 불량한 재물은 하나님께 드리고 좋은 것은 내가 다 누리려고 하는 태도, 하나님 앞에서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듯이 고집을 꺾지 않는 교만한 태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아니면 존재하시더라도 별로 나한테는 영향력을 미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야. 이 사람도 여러분 투명인간 취급받으면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있는데 별로 존재감에 대해서 인정도 안 해주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지나다니고 네가 해봐야 뭐 하겠냐 이러고 지나다니면 그 사람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텐데,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태도가 있잖아 우리 안에. 멀쩡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그분의 임재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 그분의 말씀을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지 않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고집 부리는, 아집 부리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스운 태도인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다보시는데, 야 네가 알아봐야 뭘 얼마나 알겠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듯이 교만하고 스스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이 태도, 이 태도가 여러분 죄라는 거예요. 죄.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돌이키지 않는 한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돌이키지 않는 한 회복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성경에 보면 그 이야기 오늘 뒤에서도 할 텐데 참 재밌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뭐 재밌다기보다는 심각한 영적인 원리인데, 이 하나님은 말이에요, 항상 약한 자 편이시지 절대로 강한 자 편이 되신 적이 없어요. 뭐 영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물리적으로도 비슷하죠. 항상 가난한 자 편에 서시지 항상 약자 편에 서시지 강자 편에 서시질 않아. 왜? 잘못된 태도기 때문에 그래.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강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가 있어? 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 앞에 딱 대면하여 서는 순간 우리의 올바른 태도는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아니 이거지.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그 6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그분 되심을 딱 대면하는 순간, 아 내가 죽게 됐구나. 납작 엎드려서 숨도 못 쉬고 말도 못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대면하는 태도거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가 있을 수 있겠냐고. 만약 우리 안에 여러분 스스로를 강하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복 없는 태도예요. 그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 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약하고 그런 자들은요 조금 확신이 부족하고 조금 뭐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도 그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라도 약자 코스프레라도 하세요. 안 되면 약자 흉내라도 내라고. 강한 자처럼 하지 마세요.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태도야. 안 되면 약자 흉내라도 내.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분이세요. 아멘. 자, 그랬을 때 세 번째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8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그래서 물 침례는 죄와 회개에 대한 이야기죠. 그랬을 때 이 죄와 회개의 침례를 통과한 사람에게는 성령의 침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들 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약속하실 때 내가 이제 그 부활 승천하셔서 산으로 올라가시고 나면 더 이상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을 대면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근데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행하셨던 일들을 성령께서 오셔서 그대로 재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몸을 입은 예수님을 우리가 대면할 수는 없지만 그 이후로 지난 2000년 동안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각 사람 성령의 침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그대로 재현해서 일어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예, 아멘. 이것이 여러분 진짜 예수를 대면하는 길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께서 실제로 하셨던 그 복음의 역사가 그대로 재현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령 안에 있을 때 9절, 10절, 11절에 보면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여러분 물 침례를 받고 나오셨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 침례가 임한 거예요. 자, 이것은 여러분 예수께는 사실은 불필요한 일이었을 수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순종하심으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것은 뭐예요? 그 뒤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의 길을 여신 거죠.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이거 안 하셔도 괜찮은데 앞으로 예수를 믿고 따라올 모든 사람들의 모델이 되시고 그 첫 열매가 되시고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순종하심으로 물침례를 받으신 거지. 그러니까 이 모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야. 누구든지 예수를 따라서 물로 침례를 통과한, 그래서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게 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일을 기록한 거예요. 아멘. 자, 물침례가 뭐예요? 죄를 회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태도, 내가 하나님 없다고 무시했던 거,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교만했던 거, 내가 하나님을 최고를 다해서 섬기지 않았던 거, 내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던 거, 이 모든 것들을 돌이켜서 물침례를 받고 나왔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내려오는데 무슨 음성이 내려오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주제예요. 우리 안에 언제 회복이 일어나고 언제 종교가 부서지냐면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야. 이게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너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다. 너는 내 아들이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하시는 거,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그대로 울리게 하시는 거, 이게 여러분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고 이것이 성령 침례의 시작이고 여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고아로 살고 있던 자들이 내가 누구로부터 왔고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전혀 감이 없던, 나는 그냥 알지 못하는 곳에서 뚝 떨어졌다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이 고아 같은 방황하는 인간 가운데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선포해 주시고, 너희는 너희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시고 너희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고 너희가 돌아가야 할 집이 있다. 이 성령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성령의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던 마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던 나는 쓸데없는 존재야, 뭐 이런 비하뿐만이 아니라 교만, 또 우리 안에 있던 잘못된 모든 쓰레기들과 뭐 우울과 슬픔과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성령의 음성 안에서 다 눈 녹듯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예요.
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분명히 이 가운데 이 음성을 들어야 될 분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지만 특별히 지금 이 음성이 역사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쓸데없는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은 스스로를 비하하지 마세요. 의미 없는 존재, 쓸모없는 존재, 능력 없는 존재 아니야.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딸이고 그분의 기뻐하시는 자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아니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야. 할렐루야. 세상의 거짓말에 세상의 음성에 속지 말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아니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야. 할렐루야. 이 음성을 듣는 것이 복음이고 여기서부터 복음의 능력, 회복의 능력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음성을 오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으세요. 지금 들으세요. 죄를 회개하고 물침례를 통과하고 나온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 성령의 음성이 들려졌듯이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태도를 돌이키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동일한 성령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질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기쁜 거예요. 회개는 우리 안에 있는 막 죄를 억지로 끄집어내가지고 막 슬픈 표정을 짓고 이러는 게 아니야. 회개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태도를 깨닫고 돌이키는 순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야. 회개는 여러분 기쁨에 이르는 길이고 회복에 이르는 길이고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멘.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던 것 혹시 있다면 회개합시다.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것 있다면 회개합시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그거 다 회개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최고의 것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이어지는 1장 21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첫 번째 회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르심에 대한 얘기가 그 사이에 껴있긴 한데 그 이야기는 주제가 하나 독립돼 있어서 주일날 살펴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21절로 가보겠습니다.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이 두 가지 준비 작업에 이어서 준비 작업이 뭐라 그랬어요? 죄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 사실은 이 죄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의 끝은 뭐냐면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라 그랬죠. 죄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돌이키는 이 준비의 마지막은 뭐냐면 물침례를 통과했을 때 성령의 침례가 부어지는 물에서부터 올라왔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로다. 이것이 여러분 회개의 끝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주일날로 넘깁시다.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회복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5가지 회복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회복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 회복은 여러분 종교로부터의 회복이에요. 이 이야기에 보면 두 종류의 종교인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예요? 당연히 바리새인들과
사기꾼이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바리새인 얘기는 안 나왔지만 서기관들이라고 했는데 바리새인을 포함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항상 같이 다니는 패키지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고 자꾸 말이 꼬이네. 사기꾼. 그런데 또 다른 종교인이 등장합니다. 누군지 아세요? 이 귀신 들린 자예요. 이 귀신 들린 자가 또 다른 종교인입니다. 종교에 묶인 사람이에요. 이 더러운 귀신이 이 더러운 귀신의 이 이야기들을 잘 살펴보면 굉장히 종교적인 귀신인 걸 알 수 있고, 또 하는 특징들은 종교의 영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를 그대로 묘사합니다. 사실 여기 귀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를 찾아보면 귀신이란 말이 없어요.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영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영이라고만. 그러니까 푸뉴마티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러운 푸뉴마티. 그러니까 이 깨끗한 영이 아니라 성령이 아닌 다른 영, 그냥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냥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귀신 들렸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어를 보면 그냥 더러운 영이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 이게 원어의 뜻이에요.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 그런 뜻이거든. 자, 어쨌거나 근데 이 영은요 굉장히 종교적인 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아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신앙 고백까지 합니다. 아주 정확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 당시에 여러분 아무도 이거 못했어. 이 고백은 훨씬 뒤에 가야 이제 베드로가 한 3년 쫓아다니고 나서 그 다음에야 이 고백하는 건데, 얘는 얼마나 종교적인 천재인지 딱 보고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는 순간, 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는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이 종교의 영에는 여러분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들을 이 더러운 영 들린 사람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첫째, 종교의 영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해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과시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소리 지르고 다니잖아. 깍깍 와와 소리 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은 거야. 계속 자기를 과시하고 싶고 존재를 드러내고 싶고. 근데 무엇이라고 소리를 지르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깍깍 지는 게 아니야. 신앙 고백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십니다. 정확한 얘기들 하잖아.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계속 하여간 정확한 신앙 지식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교와 복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두려움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전부야, 전부. 여러 가지 특징들을 살펴볼 텐데 결국 이거에 의해서 다 갈라지는 거야. 두려움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이게 종교와 은혜, 복음을 가르는 본질적인 기준이에요. 자, 이 사람 안에는 이제 두려움이 있었어요. 무슨 두려움일까? 존재감이 없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또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도 있었고. 근데 이 두려움은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뿐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동일합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하죠.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고 싶어하고, 계속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게 종교의 영의 특징이에요. 성령께서는 여러분,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거나 과시하려고 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령께서는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더 드러나지 않는 곳으로 가려고 하고, 그게 성령께서 행하시는 어떤 속성인데, 종교의 영은요 계속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과시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그 신앙의 그 연륜들이 쌓이고, 그래서 집사 되고 장로 되고 이제 나중에 목사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종교의 영한테 휘둘리기가 참 쉬워요. 참 쉬워요. 과시하고 싶어하고, 이제 나중에 목사 되면 무슨 과시? 교세 과시하고 싶어하고, 건물 과시하고 싶어하고,
그래도 우린 사역이 이만큼다. 이런 거 과시하고 싶어하고. 이게 이제 종교의 영의 특징이거든. 그러면은 사실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볼 수 없지요. 네. 물론 성령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뭐 이렇게 키우시고 드러내실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면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냥 있을 자리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마치 내가 그 일을 행한 것처럼, 마치 내가 그 일을 행한 주역인 것처럼, 이건 다 종교의 영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누구든지 금방 한 방에 훅 가요. 예, 응?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 자, 두 번째, 종교의 영의 본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려움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평안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것이 기초가 돼서 뭔가가 나와요. 그런데 종교의 영은 평안이 없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예,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을 기초로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종교의 역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하게 되냐면 교회 안에서는 과시할 수 있는 여러 재료들을 찾습니다. 그 중에 좋은 게 뭐냐면 은사. 과거의 은사 운동이 왜 그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켰을까? 좋은 거거든요, 은사는. 분명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은사가 여러분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면 열정적으로 추구하고 싶어져요. 왜? 과시하고 싶어지거든. 탁 예언 같은 거 은사 한번 쫙 사람들이 주목하잖아. 딱 내가 기도했는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 오, 그러면 이제 아픈 사람들 다 그 앞에서 줄 서. 얼마나 이게 과시. 예. 그래서 우리가 치유 기도할 때는요, 혼자 기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이 잘못하면 시험 들어요. 이제 그러다가 치유가 일어나면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치유 기도는 여러 명이 함께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누구 기도발로 났는지 모르게. 그래야 안전하지. 그래야 성령께서 하신 거지. 아멘. 그래서 우르르 기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지 그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도 와, 뭐 저 사람의 그 은사가 있나 보다 이렇게 서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말아야지. 은사. 또 뭐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사람들이 올려다보잖아. 또 뭐를 추구하는 줄 아세요? 지식, 신학교가, 신학 석사, 박사. 뭐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짜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다녀야지. 목회자로 부름도 받지 않았는데 신학 석사 박사를 왜 따? 그 동기가 뭐냐는 거죠.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이 두려움. 무시당하고 싶어하지 않는 두려움. 아니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으면 뭐 무시당하고 안 하고가 무슨 상관이 있어? 은사를 통해서 자기를 증명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 무슨 박사학위, 신학 박사, 무슨 박사 이게 왜 필요해? 그냥 주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넌 이거 꼭 필요하니까 가서 해. 뭐 이러면 하는 거지.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왜 해? 그걸 어디다 쓰려고? 자기 열등감 커버하려고 하는 거잖아. 할 필요 없어. 그런 거 할 필요 없다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면 하는 거고. 야, 너는 신학을 공부해서 이 진리의 복음을 변증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러면 열심히 가서 공부하는 거고. 너는 목회를 하려면 신학을 공부하고 뭐 신학 석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목회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이게 다 이제 종교에 사로잡히는 거야. 그 두려움, 무시당할 거에 대한 두려움. 아니 여러분, 복음은요 그 안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제가 이번에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하기가 힘들더라고. 근데 왜 그러냐면 종교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뭘까 제가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서 센싱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 종교를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구나.
그리고 이 설교도 굉장히 사실 예민해요. 까딱 잘못 얘기하면 오해받기 쉽고, 또 까딱 잘못하면 공격받을 거예요. 까딱 잘못 얘기하면 공격받을 거고.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2020년에 이거 하라 그랬으니까 하는 거지. 그래서 저를 위한 보호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를 위한. 진짜야 이거. 아주 조심스럽게 가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하여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게 종교의 영의 특징이에요. 종교의 영은 여러분 건드리면 죽는 거잖아. 예수님께서 이거 건드렸더니 죽였잖아. 종교의 영이 가장 무시무시한 영이에요. 다른 거는 뭐 이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야. 진짜예요. 종교의 영은요 건들면은 그냥 일단 칼 들고 나와요. 건들면 칼 들고 나와. 그래서 여러분 이거 중보기도 진짜 세게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종교에 대한 문제 건들기 시작하면 사방에서 무슨 얘기 나올 줄 몰라요. 저를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뭐 실제로 죽이진 못하겠지만 하여간 뭐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목사님이 왜 저래 뭐 사랑이 없어 뭐가 없어 어쩌고 저쩌고 그 이야기 이제 사방에서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는데 영적으로 굉장히 어렵더라고.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깊게 기도하면서 계속 물어봤어요. 이 뭔가 약간 굉장히 이렇게 좀 버겁고 막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게 뭘까? 이게 내가 무슨 뭐 아직 해결 안 된 죄가 있나? 아무리 기도해봐도 그런 건 잘 안 떠올라. 기도가 좀 부족한가? 또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제가 오늘 오후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거를 조금 센싱이 되더라가. 이게 지금 종교를 건드리는 문제라서 쉽지 않은 싸움이구나. 보통 때랑 다르구나. 종교를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2020년도에 정말 이 문제를 우리 짚고 넘어가려면 저를 위한 기도들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자, 세 번째, 종교의 영은요 늘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해요. 겸손하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늘 가르치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세요. 늘 가르치려고 하죠. 이 성령의 사람은요 가르치긴 가르쳐요.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 중에 교사의 은사가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가르칩니다. 그런데 언제 가르치냐면 자기에게 가르칠 수 있는 권위가 주어진 자리, 주어진 타이밍에 가르쳐요. 아무 때나 와서 가르치는 게 아니야. 자기에게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주어졌을 때, 그것은 어떤 직분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시간 그때가 그 사람이 말해야 되는 타이밍일 수도 있고, 하여간 권위가 주어졌을 때 가르쳐야. 그런데 종교의 영의 특징은 뭐냐면 그런 권위와 상관없이 시도 때도 없이 가르치려고 그래. 그 태도 자체가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태도야. 성령의 사람은요 가르쳐야 될 때는 가르치지만 그 태도 자체는 늘상 배우려고 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제가 제 영적인 아버지이신 이재환 선교사님을 참 존경하는데, 존경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올 3월 달에 이제 은퇴하시는데, 은퇴하실 때까지 어디 가든지 간에 배우려고 그러세요. 어디 가든지 배우려고 그러세요. 그 나이 들도록 계속 책 사서 뭔가 보시고 뭔가 더 배우려고 그러시고. 근데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거든요. 이제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아주 유명한 분이시고, 보통 이제 노는 물이 하용조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랑 동급으로 노셨던 분이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뭐 이찬수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존경하고 따라다니면서 도와달라고 그러는 분이고, 그러니까 아주 거물이거든요. 진짜 거물이신데 가르치려고 그러지 않으세요. 계속 배우려고 하는. 가르치시긴 하시죠. 이제 세워졌을 땐 가르치시는데 태도 말이에요. 태도. 그 태도가 가르치려는 태도가 아니라 배우려는 태도세요. 그래서 저는 뭐 거기에 비하면 아들뻘이고 뭐 선교에 대한 거 알아봐야 제가 얼마나 알겠어요. 그분이 훨씬 더 많이 알지. 그런데 항상 회의하면은 저한테 계속 뭔가를 물어보시고
계속 하여간 뭐 이거 계속 하여간 저한테 뭔가를 배우려고 그러세요. 계속.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다가도 가만히 있어,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내가 누구한테 뭘? 이게 그분의 태도랑 이렇게 있다 보면 꼬여요, 일이. 그래서 누가 누구를 가르쳐야 되는 건지.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이게 성령의 사람은 저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권위가 주어졌을 때는 그곳에서 가르치지만 태도 자체가 가르치는 태도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항상 배우려고 하는 태도가 돼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성령의 사람인데, 종교의 영은요 계속 가르치려고 그래요. 자기가 가르쳐야 될 권위가 아닌데도 늘상 가르치려고 하고. 근데 그래서 권위는 없어.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재밌지 않아요?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니. 이게 뭐야? 서기관들은 늘상 가르치는데 권위는 없다는 얘기잖아. 자기 권위가 아닌 자리에서도 계속 가르치려고 하는데 권위는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르셨다는 거예요.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대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그러세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권위 안에서 질서 안에서 가르치는데, 종교의 영은요 늘상 가르치는데 권위는 없어. 자, 네 번째, 그 결과 종교의 영은 소란, 즉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르치는 곳에 와서 자기가 떠들어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맞는데 지금 자기가 떠들고 소리 지를 자리는 아니거든. 지금은 권위가 예수님께 주어져 있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있는 자리거든. 하늘로부터 권위는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 권위도 아닌데 그 자리에 들어와가지고 소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나사렛 예수여. 이게 뭐예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자기가 소란을 일으킬 자리가 아니잖아. 권위는 예수한테 주어져 있는데 늘상 이런다는 거예요. 늘상 이런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그래서 와서는 소란을 일으키는데 종교적인 이야기를 계속 내뱉습니다. 그 결과 소동이 일어나고, 그렇죠. 종교의 영은 자기의 권위가 아닌 곳에서조차 가르치려 함으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다섯 번째, 종교의 영은요 상대방을 정죄합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물론 뭐 귀신이니까 당연히 멸하러 왔지만 이 태도 자체가 굉장히 삐딱해요. 계속 비판적이고 정죄해요. 그런데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굉장히 부드럽고 격려합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격려하고 다시 세워주려고 하고, 이게 성령의 역사고, 종교의 영은요 맞는 말을 해요. 뭐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뭐 틀린 말을 하는 건 거짓의 영이고, 종교의 영은요 다 맞는 말 합니다. 다 맞는 말하고 정확한 말하고 성경에 있는 얘기하고 다 그래요. 그런데 그 태도 자체가 어떤 태도예요? 정죄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종교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다 괴로운 곳이 됩니다. 계속 정죄하고 다니니까. 교회 안에는 여러분 종교의 영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 그래서 연약함이 있어도 어떻게든지 격려해 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세워주려고 하고,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품어주려고 하고, 그래야지. 야, 이놈의 새끼야, 너 그것 좀 돼!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뭐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태도 말이야, 태도. 그 태도가 진짜 사랑하고 아끼고 격려하는 태도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지, 정죄하는 태도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뭐 이제 부모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놈의 자식아 그러면 안 돼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것은 태도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말을 무슨 단어를 쓰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태도 자체가 정말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격려해 주는 태도와 정죄하고 비난하는 태도는 다르죠. 종교의 영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 인생, 그리고 바리새인들 어떻게 종교인이 됐을까? 어떻게 종교의 영에게 이 사로잡히게 됐을까? 이게 뭐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니까 어떻게 잡혔는지 몰라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펴봤어요. 아마 이렇게 됐을 거야. 근데 아마 분명히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성경에 나오지는 않으니까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대략 비슷할 겁니다. 대략. 이 시작은 뭐겠어요? 두려움이에요. 항상 종교의 영이 역사하는 시작은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돼요. 이 귀신 들린 사람도 또는 바리새인도 아마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두려움 속에 있었을 거예요.
열등감이 있었을 수도 있고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뭐 사람들이 혹시 조롱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뭐 나아가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 죄를 짓다 보면 와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뭐 죄와 형벌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수많은 두려움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주변에 있죠. 분명히 이 사람들도 이런 두려움 속에서 조금씩 종교에게 이렇게 함몰돼 갔을 거예요. 예. 이 죄와 두려움이 반복되다 보면 이런 두려움이 또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거야. 이제 종교적인 두려움이 더해져요. 죄와 두려움이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도 나를 벌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실 거야. 이런 생각이, 새로운 두려움이 형성됩니다. 이 포인트가 여러분 모든 종교의 영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에요. 거의 예외 없이 다 이 포인트를 지나요. 항상 종교의 영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포인트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나와요. 내가 이 죄를 계속 반복하고 짓고 막 두려우면 이제 그러다 보면 하나님도 나를 벌하실 거야. 하나님도 이런 나를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이 포인트가 딱 오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종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본격적으로 종교의 역사.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종교를 찾게 됩니다. 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빌어보기도 하고, 불교를 찾아가서 다 잊어보려고도 하고, 뭐 해탈을 시도해보기도 하고, 그러다 교회를 찾습니다. 할렐루야. 맞아, 바로 찾아왔어.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두려움이 역사합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계속 두려움 속에 의심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매일 죄를 짓는데, 나도 내가 용납이 안 되는데, 난 능력도 없는데,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뭐 실수만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교에 사로잡혔던 이 귀신이요, 예수 딱 보고 처음에 했던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게 뭐예요? 두려움과 죄책감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 하나님도 이런 태도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를 벌하실지도 몰라. 나를 미워하실지도 몰라. 또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뭐 하나님은 잘 모르겠고 사람들은 과연 나를 받아줄까? 내 진짜 모습을 안다고 해도 받아줄까? 그래서 퍼포먼스를 시작합니다. 뭔가를 하여간 연기하기 시작하는 거야. 연기는 좀 이상하고 퍼포먼스는 뭐라 그래야 되지? 하여간 퍼포먼스 그래. 하여간 퍼포먼스를 시작해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 합니다. 열심히 무언가해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 뭐 기도도 열심히 해. 뭐 금식도 해. 헌금도 해. 열심히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 해요. 왜? 두려우니까.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합니다. 주일 봉사, 뭐 주차 봉사, 뭐 이러다 주차 봉사 다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뭐 교회 봉사, 뭐 식당 봉사, 은사, 은사. 이거 좋다, 이거. 우연히 예언을 한번 딱 했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져. 와, 저 사람 신령해. 저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면 될 것 같아. 사람들이 존경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야, 은사 이거 좋아. 은사 이거 좋아. 거기다 성경 지식까지 더해지면 직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요, 사람들이 인정해요. 오, 집사님 어쩜 그렇게 믿음이 좋으세요? 야, 기분이 좋다. 사람들이 인정해. 안심이 돼.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집사야. 장로, 권사, 이거 끝판왕이야. 장로, 권사, 이건 진짜 끝판왕이야. 난 교회에서 어른이야 이제. 공인된 믿음의 사람, 김장로. 이게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건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OX 문제는 아니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 혼재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진짜 신실하고 성실한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이 바리새인의 종교가 같이 혼재해 있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계속 강화되고 작동하는 거지. 이건 누구에게나 정도 차이가 있지만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있는 건데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나타날 것 같죠? 아니요, 예외 없어요. 다 나타나요, 다. 김장로, 믿음의 사람, 기분 좋다, 안심이 된다. 예. 예? 사람들이 나를 다 인정해. 우리 교회 제일 어른. 당연히 하나님도 인정하시겠지. 그런데 이상합니다. 마음이 딱딱해. 알아요. 본인도 알아. 여전히 두려워요. 혹시 사람들에게 들키면 어떡하지? 혹시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면 어떡하지? 더 열심을 냅니다. 더 많은 은사, 치유, 예언, 기적. 가급적이면 초자연적으로 하자. 가급적이면 드러나는 걸로 하자.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줄 거 아니에요. 더 많은 율법, 더 많은 지식. 장로 가지고는 안 돼. 신학교, MDB 해. 이거 가지고도 부족해. 박사. 근데 이상해. 마음에 평안이 없어. 조금 있으면 장로 은퇴인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딱딱하고 두렵습니다. 이 여러분, 마음의 딱딱함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세요? 이 마음의 딱딱함은요, 두려움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방어 기제야. 잘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이 계속 내 마음을 공격하고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마음이 예민하게 반응하면 고통스러운 거야.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야 그나마 고통이 덜해지지. 그렇지 않아요? 기쁨과 은혜의 감정이 계속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면요,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걸 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 기쁨인데 뭐하러 마음을 딱딱하게 하겠어? 근데 계속 두려움과 계속 어두움이 내 마음에 치고 들어와. 그러면 이거를 허용하면 어떻게 돼요? 힘들잖아.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거예요. 계속 감정을 블락하는 거야. 블락.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반응 안 하려고 그러고 결국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계속 역사하고 있으면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Do not harden your heart.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 종교의 영은요, 여러분, 결국 이 영이 역사하면 우리의 마음은 딱딱해지게 돼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돼요. 자, 이것이 여러분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던 그 소란스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의 모습이고, 동시에 안 그런 척하고 앉아 있지만 그 가운데 삐딱하게 예수를 바라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도 여러분 이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분명히. 크고 작음의 차이지 혼재에 있단 말이야. 이게 100% 깨끗하고 100% 안 그렇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혼재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있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 어떻게든지 올해는 제거합시다. 어떻게든지 제거합시다. 두려움으로부터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됐던 일들이라면 멈추세요. 그거 계속 가지 마세요. 계속 가면서 마음이 언젠가 바뀌겠지. 아니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두려움에서 계속했던 일이라면 일단 멈춰야 돼. 그거 멈추지 않고 계속 가면서 어떻게 마음이 회복되겠어요? 일단 멈추세요. 종교에서 시작됐던 일이라면 일단 멈추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사실은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자 플러스 서기관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잠잠하라. 잠잠하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이 소란스러움을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잠해라. 너의 그 퍼포먼스를 멈춰라. 너의 그 퍼포먼스를 멈춰라. 하던 거 계속 하고 있지 마라. 스탑해라. 잠잠해라. 더 이상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된다.
우리의 종교는요, 여러분, 뭐 여기 정말 귀신 들린 자처럼 아각 소리 지르면서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종교의 영향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속 소란스러움을 떨고 있는 거 있잖아.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인정해 주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야. 나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야. 뭐 아각 소리 지르고 있지는 않아도 아까 얘기했던 여러 통로들을 통해서 더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지식을 통해서 더 많은 은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먹을 거 싸다 주는 걸 통해서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동기가 여러분, 그 동기가 두려움에서부터 나온 거라면 오늘 예수께서 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잠잠하라. 잠잠하라. Stop your performance. Stop your performance. 멈춰라. 응? 그만 소리 질러. 그만 소리 질러. 왜? 그렇게 소란 떨지 않아도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야. 어? 그렇게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너는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야. 너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야. 이 성령의 음성, 이 성령의 음성. 와우. 종교의 속박을 벗어나는 것은 여러분 더 큰 열심이 아닙니다. 종교의 속박을 벗어나는 것은 더 큰 헌신도 아닙니다. 더 많은 은사를 받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은 학위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종교의 속박을 벗어나는 것은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와,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며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야. 이게 종교의 속박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길인 줄 믿습니다. 네. 너는 퍼포먼스 하지 않아도 돼. 그래도 이미 내 아들이고 내 기쁨이야. 너는 은사를 발휘하지 않아도 이미 내 아들이고 내 기쁨이야. 너는 학위가 없어도 내 아들이고 내 기쁨이야.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잠잠하라. 너는 성공해도 실패해도 착해도 죄를 지어도 잘생겼어도 못생겼어도 능력이 많아도 없어도 이런 것들과 아무 상관없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나의 기쁨이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이 은혜 앞에서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잠잠해지기 시작하는 거 아세요?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야. 그리고 마음이요 잠잠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 전까지 마음이 잠잠하지 않습니다. 계속 요동칩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피해가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받지? 계속 분유하게 돌아가던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면, 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마음이 잠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 내가 뭐 하고 있던 거지? 뭐 하고 있던 거지?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안식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딱해졌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동일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상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 종교의 영에서 떠나왔는데 상하지 않는다는 거야. 우린 상할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 무시당할까 봐, 뒤처질까 봐 열심히 종교 행위하고 있는데 그 종교에서부터 빠져나왔는데 상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 소란스러움을 놓아도, 그 퍼포먼스를 멈춰도, 그 소리 지름을 그쳐도 상하지 않습니다. 안전합니다. 왜?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비로소 두려움의 속박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 자유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왕을 맞이하십시오. 고된 종교의 삶은 잠잠해질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라 부르시고 기쁨이라 칭하십니다. 오늘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잠잠하라.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종교로 행해지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 멈추십시다. 종교로 행하던 것들을 멈추십시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서, 또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어서, 또 사람들의 주목받고 싶어서, 또는 열등감 때문에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서 하던 이 일들 좀 멈춥시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부터 나오라. 두 개 말씀하시거든요. 잠잠하라. 그리고 그 영으로부터 떠나라. 그 영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지만 같은 말이죠. 그 영과 결별해라 이거지. 잠잠해라.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오라. 이 예수를 여러분 맞이하십시오. 왕께서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잠잠해라. 너는 잠잠해라. 멈춰라. 그리고 거기로부터 나와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종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행해지는 일.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내 존재 의미가 없어질 것 같은 두려움. 이거라도 붙잡고 있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팽당할 것 같은 생각. 혹시라도 여러분 이 마음이 돌아가고 있다면 멈춥시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멈춥시다. 주일날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볼 때 잠깐 얘기하겠지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심지어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그러거든. 뭐야, 생계를 멈추라는 거잖아. 이게 뭐야? 생계를 멈추라는 거잖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멈춰야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마음으로 움직이는 삶, 마음으로 움직이는, 두려움으로 움직이는 삶 말고. 여러분, 우리 어쨌거나 죽을 때까지 하나님 섬길 거 아니에요? 여기 나이가 얼마나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평균 한 35세라고 하면 평균 35세보다 많을래나? 아니요, 그 전에 우리 피런 집사님이 우리 교회 평균 나이를 계산했더니, 물론 아이들까지 친 거긴 하지만 20몇 살이었는데 아이들까지 쳐서 평균 나이 계산하니까 20대였어요. 그러니까 21살인가 2살인가 이랬어. 오케이, 뭐 아이들도 있으니까 평균 한 70년 80년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70년 80년 어떻게 가실 거예요? 계속 그렇게 퍼포먼스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가실 거예요? 지옥에 안 가도 여기서 지옥일걸? 기쁘게 가야 될 거 아니야. 마음으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어차피 하나님 떠나지 않을 거 아니야. 떠날 용기도 없잖아. 뭐 어차피 떠날 용기도 없어서 그냥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갈까? 마음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겠어요? 마음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70년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은요,
지치지 않아요. 몸은 좀 힘들 수 있지만 마음이 꺾이진 않아. 더 하고 싶고, 더 드리고 싶고, 더 섬기고 싶고. 마음으로 좀 움직이고 싶지 않으세요? 복음은 여러분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 율법은 두려움으로 움직이는 거지만 복음은요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 오,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부르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성령께서 오늘 이 음성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돌이키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이 음성을 들려주셔서 약속하셨어요. 예수께 그렇게 행하셨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좀 기도합시다. 이 음성이 진짜로 여러분들에게 부어진다면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걸음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똑같이 주차 봉사를 해도 마음이 다르게 움직일 거고요. 똑같이 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해도 마음이 다르게 움직일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영이 여러분들을 끌고 갈 겁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시작은 회개에서부터, 그리고 그 회개의 끝은 성령의 음성이 부어지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우리 안에 잘못된 하나님을 향한 태도들이 있다면 다 회개하면서 나갑시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되었던 태도들이 있다면, 실제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이런 거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못했던 태도들 있잖아요.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읍시다. 분명히 회개하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이 음성을 주세요. 회개는 여러분 종교의 영으로 회개하지 마세요. 종교의 영으로 회개하지 마세요. 내가 뭐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거 종교의 영이에요. 성령 안에서 회개하는 것은 주님, 내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전에 잘못된 태도로 하나님 나갔다면 지금은 내 안에 있는 것 다 들여서 하나님 섬기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회개야. 아멘.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성령 안에서 깊은 회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깊은 회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개하는 영 가운데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이 들려줄 줄 믿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이 종교를 벗어나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종교를 깨어 부수는 놀라운 시작이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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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같이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시죠. 기도할 때 예 하나님,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밤 기대합니다. 이 밤 기대합니다. 우리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